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받도록 교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 왕 즉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여호와의 묵시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그 당시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아수르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말로 다 표현 못할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아수르 제국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미가는 이 장면을 묵시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합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을 산당이라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많은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택하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지금 이 예언들은 훗날에 대한 예언은 이 모든 선자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는 종말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비록 심한 죄악으로 인해 아수르 제국 및 바벨론 제국으로 상징되는 이방 나라들에게 박해를 받고 포로 상태가 될 것이지만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주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주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여 줍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가는 5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소개합니다. 영원한 통치자를 소개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미가서 5장 앞장에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까 훗날과 관련한 내용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즉 훗날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여호와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사야 35장의 내용과 맞물려요. 그리고 예수께서 저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시고 귀가 먼 자들을 듣게 하시고, 그 내용이 여기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주어가 누가로 되냐면 여호와 내가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미가야 4장 7절입니다.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통치자가 되시는 이 구절, 즉 미가서 5장 2절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할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것이고, 이에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서 정확한 답을 찾아낸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지금 시대의 목사들에게 구약 어디에서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느냐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읽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찾아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구약에 무슨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있습니다라고 묻거나 어떻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엉터리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가 선지서에 나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미가서를 펼치면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문맥과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할 것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간단한 사실조차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메시아로서 통치자가, 영원한 통치자가 된 사실을 모르는 것이, 그 이유는 그들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석하는 훈련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 시대의 서기관들만 하더라도 미가서에서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알아냈어요. 이는 적어도 그들은 미가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헤롯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약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미가서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고, 참 신자들은 그 선지서에서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신약 성경을 보면 스가랴 제사장 및 그의 아내 엘리사벳 같은 경우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때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예루살렘 성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소수지만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었기 때문이,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 탄생 시기 등 예수님과 관련한 대단히 많은 예언과 함께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이해했던 것이 누가? 남은 자들이, 그들이 초대교회로 이어지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 의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아무튼 헤롯 왕이 불러 모은 서기관들은 구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까지 알아냈습니다. 물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역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 및 그분의 탄생 장소까지 알아내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주의 별을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오늘 서기관의 해석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즉 동방박사 세 사람도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자명한 증거입니다. 사실 헤롯 왕이 불러 모은 서기관들은 지금 시대의 엉터리 성경 해석자들보다 훨씬 더 바른 성경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른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동은 그들의 지식과 별개였어요. 그들은 아기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방금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나도 동일하게 서기관일 수가 있구나. 왜? 뭐만 놓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경배를 놓친다면. 이러보건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르게 해석하더라도 헤롯 왕 때의 허다한 서기관들처럼 주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또 무섭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잘 정확하게 지금 헤롯 왕 앞에 서 있는 서기관처럼 바르게 해석해 줄 줄이라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허물하지 않고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만 박혀 있다면 머리가 지금 이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자들이 복음 및 하나님 나라와 연관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지요. 더욱 희박해요.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해석을 해도 주 앞에 경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물며 구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뭔 예수님께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현주소예요. 심지어 학자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성탄을 없애버리자는 얘기도 있어요. 가톨릭하고 연결되는 헛소리 하면서. 우리는 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할 뿐더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왕으로 모시며 경배해야 할 것이,
오늘 미가서 5장 1절은 이제 곧 발생할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가서의 배경은 1장 1절처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이기 때문이. 하지만 5장 1절의 배경은 바벨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 이는 남유다 백성마저 모세를 통해 주께서 주신 모세 언약을 철저하게 어겼기 때문이. 이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심판과 구원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늘에서 심판하심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심판하고 구원하십니다. 딸 군대요, 이는 군사적인 용어로 딸로 지칭되는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뜻이. 딸 군대여 빨리 너는 무리를 군대를 모집할지어다. 왜? 저 원수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로서 그곳이 함락되면 남유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 언약을 완전하게 깨트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주의 심판이 있기 전에 계속 선자들을 보내어 남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계속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은 배교와 반란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원수들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일 수 있고, 아니면 한 80년 정도 이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세상 제국의 왕을 사용하셔서 모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언약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미가서 5장 1절의 예언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평강과 영광을 더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어떻게? 통치하심으로. 그 은혜 언약의 실제가 다름 아닌 메시아의 오심이. 이때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신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즉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실 것이라고 주 여호와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묵시로 알려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신약과도 정확하게 맞물리고, 그리고 미가서에 있는 모든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이 단 한 줄의 말씀이 맞물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 한 줄의 말씀에 의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오실 여호와 하나님, 말라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오실 여호와 하나님, 사람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게 되어 있고요, 즉 그리스도를 기다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사실을 구약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 신중한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지도 미가서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남은 자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의 백성은 지은 죄로 인해 주의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안에서 죄 사함이 있고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으로 인해 우리의 범죄는 또 사해지며 다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어요. 이 한 주간의 성탄 특별 새벽 기도 예배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 환영하면서 계속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되, 성령 충만의 기원은 오직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1절을 통해서 신구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은 정확하게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거꾸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주님의 영 앞에서 주님의 영과 함께 오늘도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만 집중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